호수아 중창단의 찬양을 듣는데요. 가사 중에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라는 가사가 이렇게 저에게 딱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중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웃음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웃음이라는 단어와 늘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웃음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기심에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쓰여진 한 책에서 웃음의 종류가 무려 132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화면에 막 나올 건데요. 엄청나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웃음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 건강하지 않는 웃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건강한 웃음, 좋은 웃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웃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병이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많이 웃으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지금 내가 웃을 때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웃는 일도 참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원래 잘 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제 막 배밀이를 막 하다가 이제 어쩌다 한번 뒤집는 순간이면 진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 날뛰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우리는 웃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고 성장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면은 내가 언제 웃었냐는 듯이 이제 웃음보다는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 이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한 웃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그 웃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은요, 자기가 웃을 일들을 찾아서 막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기뻐하고 웃는 일을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은 웃음은 미친 것이다. 그리고 희락은, 기쁨은 소용없는 것이다.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솔로몬이 웃음을 부정하고 기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웃음은 잠시 잠깐의 웃음이고 잠시 잠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보다 나는 더 훌륭하고 더 영원한 그 기쁨과 웃음을 나는 맛보았다.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상의 웃음은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기쁨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웃음을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간직되고 웃음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인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 아내 있잖아. 너 아내 89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반응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과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라의 반응인데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위에는 아브라함의 반응, 밑에는 사라의 반응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웃었다라는 것과 또한 마음으로 웃고 마음으로 뭔가를 중얼중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비웃는, 깔보듯 그렇게 웃는 그런 웃음입니다. 부정적인 웃음이죠. 그리고 그 웃는 내용이 누구에게 들킬까 하여 속으로 그냥 중얼중얼 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1년이 지난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지금 사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1년 전에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하고는 뭔가 다른 그런 웃음입니다. 그 웃음의 차이를 1년 전과 3가지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년 전의 웃음은 비웃음이었다면 지금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한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런 긍정적인 웃음입니다. 두 번째로 웃음의 이유입니다. 1년 전의 웃음은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말씀을 오히려 의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라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그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웃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웃음의 대상입니다. 1년 전의 웃음은 속으로 웃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흘러갈까 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속으로 중얼중얼했던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의 웃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띄웠던 말씀 보면 듣는 자가 다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사라는요, 혼자 웃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모여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웃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웃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피 바이러스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1년 전과 1년이 지난 오늘 사라의 웃음이 달라졌을까요? 사라의 상황이 달라졌나요? 오히려 사라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살을 더 먹었거든요. 이미 생리가 끊겼고 그리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서 육체의 나이도 더 많아진 상황에서 아이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더 어려운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는 1년 전과 다르게 비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 진정한 웃음, 기쁨의 웃음, 너무 행복해서 웃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웃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의 웃음이 1년 전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실제가 된, 말씀을 경험한, 체험한 그 사라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기뻐서 정말 행복하게 환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고 그 웃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웃음, 그런 행복한 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에 사라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간혹 졸다가 어떻게 제 이름 따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하는데 본인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시겠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역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역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것들로 인해 웃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나를 웃게 하는, 우리를 웃게 하는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바뀌면, 변화가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웃음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웃는 그 기쁨을 알 때 우리는 영원히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유신론자가 됩니다. 그런 그가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대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다함 없는 무엇이 되신다고요? 희락의 원천이 되신다.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웃음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웃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면에서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지만 웃음보다는 울음이 많아지고 있는, 슬픔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웃음으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으로 웃는 그런 웃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웃게 하셔서 웃을 수 있었고 그 웃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라처럼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웃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을 좀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고 싶은데요. 제목은 웃음 있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웃음만이 가득한 곳임을 선포하고 함께 그 나라를 함께 걸어가자라는 그 고백이 담긴 어린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이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잠도 깰 겸 힘차게 박수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 한 번 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혀 없고요. 달콤한 사랑만이 가득 넘쳐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우리 함께 걸어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